이것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at you're about to do quickly.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지금 하려는 미래형으로 썼어요. 진행형으로. 영어에 그렇게 되어 있죠. Be about to. 하라. 할 예정이다. 앞으로 해라. 이런 뜻이죠. 그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를 많이 하라고 하나 보다. 어떤 분들은 구제를 하라고 하나 보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나 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만찬의 그 사진을 보면은 테이블을 놓고 거기에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죠. 그런데 실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이 당시에 그 식사 문화를 살펴보면은 의자에 앉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그 그리스, 그 당시는 헬라라고 이렇게 이름했었죠. 헬라나 로마 그쪽에 이제 통치를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라의 음식 문화에 그걸 받아서 식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식사 문화를 보면은 테이블이 아주 작은 납작한 테이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상을 주위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누웠답니다. 뒤쪽으로 발을 쭉 뻗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몸을 받치고 여기 상에 있으면은 이렇게 쭉 뻗고 오른손으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품에 안겼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품에 이렇게 안겼나 이렇게 하는데 당시의 그 식사 문화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안기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나 제일 상석에 앉는 사람이 제일 오른쪽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누운다고 그래요. 반쯤. 그리고 그 다음도 그렇게 눕겠죠.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서로 품에 안겨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 사람한테 말을 하려면 이제 고개를 들여야 되겠죠. 반쯤 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도 서로의 품 안에 이렇게 앉아져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이 떡을 하나 집어서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적셔서 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빵을 적셔서 줬을까?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고 여러 성경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특별히 왜 적셔서 줬는지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soup이라고 해요. soup이 아니고 soup. 적셔져 있는 빵. 그래서 한 조각이 그거예요. 적셔져 있는 빵이에요. 그 수프 같은데 적셔는 이렇게 그런 빵을 여기서 얘기하는 한 조각 수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찍어서 더 숲을 찍어가지고 적셔서 유다 입에다가 가룟 유다 입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는 것이 가장 상대방을 높이는, 식사 자리에 높이는 그런 예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정말 좋아한다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 중에 누가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발을 씻겨주는데 몸이 너희들은 다 씻겨졌지만 다 씻긴 건 아니야. 누군가는 안 씻기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님이 그 만찬을 할 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 표현을 해줘요. 발을 닦는 거로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유다한테는 특별히 가룟 유다한테는 특별하게 음식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줍니다. 왜 자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알았지도 못하는 그런 의미를 모르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셨을까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생각입니다.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저기 이제 바로 이제 어떻게 가서 고발을 해가지고 고발을 할까 말할까 이게 아니라 이제 고발을 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직접 봤잖아요, 옆에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12제자에 먹을 것도 사주고, 그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먹는 것도 사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좋아했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돈 얘기하죠. 여기서 똑같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장로님이 돈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님한테 돈을 타다가 쓰는 사람 같으면은 괜히 장로님한테 잘 보여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장로님이 그거에 대해 브레이크 걸지 않게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괜히 장로님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괜히 장로님이 더 좋아 보이고, 왜? 돈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12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런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게 하고 이랬으면은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혹시 내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아무도 모를 때 저 제사장 무리들이 잡아서 죽인다니까 빨리 잡아서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 무리들한테 잡혀서 돌아가시면 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그 제사장 무리들한테 다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서 그 제사장 무리들한테 나는 그러지 않았어. 그런 표현으로 내가 고발했잖아. 내가 그를 정말 따라다녔다면은 내가 고발을 했겠어? 그러니 나한테는 핍박하고 박해하지 마. 라고는 이렇게 얄팍한 세상적인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는 저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위험에 닥치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오늘 계속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13장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 그 이제 돌아서 그래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오늘 바로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식사자리의 예절을 갖춘 그것을 다른 11제자한테 하는데 유독 가룟 유다한테만 그런 예절을 베푸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으리라. 이러니까 놀란 제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때 베드로가 아마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갯짓을 했다고. 그게 뭐야? 예수님한테 말해봐. 네가 얘기 좀 해봐.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는 요한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맏형이 그러니까 큰형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예수님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을 떼다가 주는 자 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한테만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그 마음속에 나를 저렇게 정말 인정해주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저는 회개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슬람권에 가서 고발을 하고 누구를 고발하고 이러는 건 아닐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을 우리가 기도 막 하면 주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 멀리 가 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서도 몇십 년 동안 체험하면서도 어느 순간 됐더니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은 선수 겪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유다가 가론이라면 그렇겠지.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었죠.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 그랬더니 우리 다 죽으러 같이 가자. 다른 제일도 그렇게 하자.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큰 소리 치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펄펄 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절대라고 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몇 시간이 못 돼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라고는 그런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 이제 곧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은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사실 많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소망 없는 사역 때려쳐버릴까 봐. 왜 저 인간들은 내 마음을 몰라주나? 주님 저 인간들을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이런 생각할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이 세워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제가 잠시라도 이런 생각한 거 죄송합니다. 주님이 맡겨준 양들인데 그 주님의 양들을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주고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뭔데 내 양들한테 욕하냐 이러시는 것 같아서 주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다른 모습고 여러분들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생각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 길로 가면은 멸망의 길이야. 제발 그 길로 가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않으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줘요. 이대로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이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몇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다 한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교회는 병들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없이 가룟 유다에 멸망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도 어떤 성도가 가룟 유다 같이 생각할 때 아무도 다른 성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신 교회는 주님이 그곳에 항상 같이 있으실 것이다.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보시는 주님이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어로는 fear라고 그랬죠. 두려워하다. 리스펙트가 아니에요. Let us respect God 이게 아니에요. Let us fear God.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얼마나 비참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신약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룟 유다더라고요. 가장 축복 속에 들어가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12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선택을 받았는데 그가 가장 비참한 자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운명무새를 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뛰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주님 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별것도 아닌 세상 거 그것 때문에 주님 속이다가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회개하는 그걸 몰라서 주님 앞에 못 돌아오고 가룟 유다처럼 저렇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곧 한 해가 다 지나가는 마지막 달이 옵니다. 5월 1일 동안 한 해 동안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오는 한 달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이상스러운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정말 좋으신 사랑의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에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렸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의롭고 거룩하게 되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주위에 예수님을 섬기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죠. 요즘 시대가 싱숭생숭해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 땅이 청교도 정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죠?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겁니다. 최근에 뉴욕에서 뉴욕 시장이 예배를 10명만 봐라. 모든 교회는. 그래서 캐톨릭하고 유대교, 개신교도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도 아니더라고. 캐톨릭하고 유대교에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냈죠. 그 연방 대법원에서 5대 4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4명이라는 대법관이, 연방 대법관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고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4명 속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4명 속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것들로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50년, 40년, 30년, 20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그런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그 떡을 받고 회개하지 않고 밖으로 곧 나갔다 했어요. 이제 드디어 행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드디어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띄어서 그 가룟 유다 입에 놓을 때 그때 사탄이 들어갔다 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나의 스스로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나의 스스로 생각으로.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그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실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자만하지 마시고 자만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했던 그때 그 기분으로, 그 첫사랑 받았던 그 기분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밤이 시작됩니다. 어두운 밤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그 어두운 밤에 드디어 잡혀가는 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단의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왜 밤에 일어날까요? 악한 것들은 어둠을 좋아해요. 어두운 곳에서 무슨 일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것을 밝은 데서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특히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내놓고 투명하게 해야 돼요. 몇 사람들만 나만 알고 해야 되겠다? 안 돼요. 가늠주다 같은 그런 밤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다른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신실한 교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도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랄 때, 어릴 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더라도 얼마 못 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을 때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너무 약해서 주님이 직접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일 때 그때부터 우리가 잘 성장해 나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그 영양분을 흡수해서 준비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은 주님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부흥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부흥시켜 주셔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비전을 바라봅니다. 그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는 저 혼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체 모두가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저는 아름다운 소식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제가 그들한테 손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최선을 계속 다해주시면 주님이 가룟유다를 포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 어두운 밤에 있지 않고 밝은 낮에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밝은 대낮에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 일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못된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떨림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했던 걸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어떤 때는 무시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경히 여기는 적도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빛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같이 하도록